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너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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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아까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그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첫 학교 가기를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새 옷과 새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메고 학교 가기가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입학을 하고 나니까 또 기다리는 거 있었는데 뭐냐면은 소풍한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긴 밥을 싸고 그다음에 그 계란을 삶고 칠성사이다를 갖고 이렇게 그날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눈이 깨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서 초등학교죠. 졸업하기 전에 또 그 중학교 다니는 이웃에 있는 그 형이 그렇게 나도 중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했더니 또 졸업을 기다려지고 청년이 되니까 이제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 배우자 만나는 걸 기다려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기를 기다리고 또 직장에서는 계장에서 과장, 부장으로 진급하길 기다리고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 천미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름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스키 타는 사람들은 또 겨울을 기다리죠. 겨울을 손꼽아 기다려요. 또 가난한 사람은 부여지기를 기다리고 가만 보면 우리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는 기다림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냈죠. 성령 강림절에서 여러 가지 그 귀한 메시지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이 임했던 120명의 성도, 문도들, 그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더라고요. 120명은 뭐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지만은 어쨌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의 성림 강림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한 후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집 뒤에 그 숲이 있는데 새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근데 왜 새를 운다고 얘기를 했을까? 어떨 때 울죠? 탄식하고 슬플 때 울잖아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새가 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도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탄식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새가 우는 게 아닌가. 그러고 봤더니 바람이 막 부니까는 그 나무가 막 넘어가고 그래요. 전에는 흔들리는 걸 가만히 보면은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한 피조물로서 그런 음면도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흔들리면서 잘못하면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만물의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 같이 있던 그 제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또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듯이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잠시 살펴보죠. BC 주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남유다, 그 당시 이웃에 있는 아수르의 침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서 군사적인 그런 원조를 요청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남유다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30장을 시작하면서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국과의 동맹을 맺은 남유다에게 이미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서 3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그 경고가 돼 있었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30장 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경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아수르 군대를 피해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할지라도 오히려 아수르 군대는 더 빨리 말을 몰아 남유다를 축격하게 된다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욕과 수치와 환난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맹국을 맺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돕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또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수욕과 수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전에같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다려 했던 것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마지못해 징계의 매를 드셨지만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기다림이 우리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환난을 전 유다 백성이 그 고통과 환난과 수치를 벗어나기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가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오순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약 800년에 있었던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엘서 2장 28절 말씀 아까 찬양에도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강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해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800년이 지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세상 끝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푸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될 복 두 번째가 있죠. 바로 부르짖을 때 주시는 응답이란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는 소리는 자크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 통곡하면서 외치며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길이라도 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어둠을 당할 때, 절망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게 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절박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말을 마치기 전에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하기를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되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받게 될 세 번째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 정로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들도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쳐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다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 뜻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영혼은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내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바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죠. 제가 그 보면대를 만들면서 거기다 붓으로 썼던 그런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길은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죠. 어둠의 세상에서 어느 곳에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우리의 발걸음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 발걸음 위에 발등 위에 등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내 발에 길의 빛이 비친다면 우리는 실족치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에 우리의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될 네 번째 복이 22절에 나오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22절에 보면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을 섬기던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발적으로 우상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의 찬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도 부어 만드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욕이나 탐심, 부정, 사욕 이런 것들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이 말씀에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명령을 쓴 것을 보면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멀리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상이 마치 우리의 지체와 같이 밀접하게 우리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우상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을 죽이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3절과 2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먼저 땅에 뿌려진 곡물의 종자는 때에 따라 내리는 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백성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하고 소란 나귀 같은 가축까지도 좋은 먹이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신명기 28장 11절 22절까지 모세의 약속과 같은 그런 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하면 다 좋아하죠. 우리 신명기 28장 11절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일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면은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풍성한 보고를 열으사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질 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 보면은 각 고상과 줄령의 계열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면 엄청난 그런 가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를 못 내는 데도 많고 밭에 있는 곡식들이 타 죽고 이런 채소들이 말라 죽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각 고산과 줄령, 높은 산과 줄령이라는 건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죠. 그 언덕에 계열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엄청난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는 파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6절에서는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때 하루의 햇빛을 7날의 햇빛과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은혜와 공의를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청년이 어렵게 그런 그 취직 시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렵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마지막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데 면접 보는 날 9시에 모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9시에 그 회사에 갔습니다. 9시에 되니까 많은 합격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9시에 직원이 나와서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될 거니까는 여러분들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 40분이 지나 1시간이라도 면접관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뜩이나 조급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인데 여기저기서 웅성대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뭐 이래 회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한 청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기다린 자가 되라는 그런 그 설교 말씀 어느 날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럴 때도 내가 기다려야지 묵묵히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 반 거의 2시간이 가까이 지나서 면접관이 나타나면서 자 이제 면접이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기다리는 모습을 낱낱이 CCTV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앉아서 불평불만하냐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청년만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처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길 바라시면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쥐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혼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다림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시간 안타깝게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 기다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